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4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롯이 함께하고 있던 물질을 향한 그 탐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발견하고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자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에게서 얻은 소유물에서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개념의 가장 최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물질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에 물질에 약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물질 문제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롯과의 물질로 인한 문제에서 그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의를 택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초 단계에서 해결해 가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 인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통과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하나의 영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영접하고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값을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의 자녀라는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나의 삶 모든 각 부분에서 인생 자체가 주님께 위탁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 재정 문제입니다. 물질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다도 아니고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속된 사람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 중에 그 하나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 실제가 없이 그렇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눈에 보기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나라에는 지금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드려진 사람과 드려지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물질 문제를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아주 자원함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재정관계 등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타납니다. 훈련받는 부분에서 대부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이라기보다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연합군 그돌라오멜 왕을 격파하고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다 건져왔습니다. 구약의 전쟁의 개념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소유들을 다 가진 것입니다. 승자의 것입니다. 이것을 전리품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전리품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재물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간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고 그러나 거기에 속한 사람은 나에게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재산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넘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다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평생 거부로 살 수 있는 왕국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적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거저주는 것이고 마땅히 취해도 되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물질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합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면 내가 받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아브라함은 마찬가지. 자기가 가질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이 무조건 재물이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소와 양과 많은 약대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재물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물 앞에서 취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통과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취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다 누구의 영광으로 돌아갑니까? 소돔 왕에게 영광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소돔 왕이 부자를 만들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나고 인터넷에도 신문에도 다 나오고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영광이 다 소돔 왕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옷 하나, 신발 하나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으로부터 신발 하나라도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만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탐욕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결국 이런 물질 문제에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 가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성, 이 세 가지를 넘지 못하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이것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 세 가지에 아주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틈만 있으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물질 문제에 있어 아주 깨끗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사건이 생길 때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없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물질, 명예, 이성동으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메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건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 소용없는 일, 후회할 일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을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미리 듣고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기한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에 그 기회 안에서 잘 훈련받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웬만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 사단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땠습니까? 벌써 이 롯은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사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졌습니다. 그 뒤로 자기 친딸에게 간음을 당하고 평생 부끄러운 인생으로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자 자체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축복의 도구 중에 하나로 부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심,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를,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에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올무와 사단에 주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면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떠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물질 문제를 빨리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자리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 문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훈련되고 성숙함에 이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그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영적인 것만이 아닌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태도로 물질과 관계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고 더 깊은 그 차원으로 축복과 은총으로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